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헤롯의 음모와 예수님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도피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16절부터 18절에는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유아를 학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 가족과 나사렛 귀환과 정착입니다. 나사렛에 정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응했다, 성경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볼 때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는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그러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나사렛 예수님이 언약의 중심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을 마태복음이 전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3절에 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그들이 떠난다는 것은 동방박사가 떠난 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면 히브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받았냐면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과 상관없이 그런 분을 만났거나 또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면 이건 아주 귀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들을 거룩한 사람에게만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마리아를 데리고 오기를 걱정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요. 또 오늘은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그렇게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애굽으로 간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리라. 자, 일어나서 밤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약속의, 율법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자, 그럼 전제가 하나 있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무슨 뜻이야?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내용이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릴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이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냈어요. 애굽에서 다시 왔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아는 모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모세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던 노예로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겉으로는 헤롯에 의해서 헤롯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갔지만 그 속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기록을 해놔요.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에게 봐라,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의 소식을 기다려도 안 오자 속은 줄 안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1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유아들을 전부 다 학살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학살하는 사건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율법이 아니고서는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또 마태가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2살 이하의 유아들이 전부 다 학살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설명을 하는데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죠? 자, 이 사건도 어떤 사건이냐? 유아가 학살당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날마다 통곡하겠죠. 그리고 평생에 가슴에 묻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부인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라헬이 어떻게 하느냐?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도중에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남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길가에 묻게 됩니다. 땅을 그 부인을 죽고 나서 길가에 묻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묘와 그 다음에 야곱의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묘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 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부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라헬은 죽었던 그 길가에 그대로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라헬이 죽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간단한 기념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라헬은 유대인들에게 국모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라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때 당시에도 동일했었어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라헬이 있는 라마의 이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이 라헬이 울고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이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아, 라헬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통곡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자녀가 둘이 죽고 나면 2살 이하의 자녀들을 전부 다 죽었던 이스라엘의 어머님들이 그렇게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라헬과 같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통곡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다시 현몽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또 다시 말을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느냐?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요셉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느냐? 여기에 특별히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나옵니다. 이 아켈라오는 헤롯 왕 아들 중에 제일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헤롯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세 아들에게 영토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인 말게다의 아들 아칼라오에게는요,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그리고 둘째 아들인 안디바에게는 갈릴리 지방,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빌립에게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주어서 세 이렇게 분유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칼라오가 아버지 헤롯 왕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향락과 사치를 즐기고 또 포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자 3,000명을 전부 다 무차별하게 사륙하는 아주 포악하고 유명한 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곳으로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고향으로. 그래서 그를 피해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태가 또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을 하죠.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왜 나사렛 가서 사셨는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려고 이곳에 가셨다. 자, 우리는 나사렛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 오실 그날에 회복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오히려 영화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흑암이 있었던 그런 땅도 빛으로 영화롭게 되는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우리 크게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두 개념으로 늘 나눕니다. 세상과 빛, 흑백 논리예요. 빛과 어둠,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의인과 악인, 오른쪽, 왼쪽. 유대인들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러지 않은 것, 이렇게 두 부류로 아주 흑백 논리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요한복음 같은 데도 어둠이라는 건 뭐냐?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또 의인이 아닌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춰졌다는 그런 말들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비춰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표현은요. 어둠에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은 어떤 이야기냐면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날이 되면 어두운 그곳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빛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빛 대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디에 지금 와서요? 나사렛이라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이 짧은 내용이지만요. 이 사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왜 내려갔는지 아느냐? 성경에 봐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또 헤롯이 자녀를 죽이게 2살 미만의 자녀를 다 죽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전부 다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라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지 아느냐?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는지 아느냐? 원래 그 땅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어둠의 땅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곳이 어둠이었던 곳이 예수님 빛 대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이 빛으로 변화된 땅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이 예언의 성취가 아니냐?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 날에 그런 일이 성경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딱 하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예언을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에서 또 어둠에서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